설 명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설날을 며칠 앞둔 어떤 사위가 이제 설날 다음 날 처갓집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장인에게 문자로 인사를 보냈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장인 어르신,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냈대요. 근데 이제 설날이 다가와서 아내에게 이제 처갓집 갈 일을 의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 아빠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아빠가 당신은 빼놓고 오라고 그런다고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아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장인 어르신께 내가 문자만 보냈는데 이렇게 억울한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문자를 자기 아내한테 보여주는데 그 문자에 이렇게 써있대요. 장인 어르신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한 해 지나가서 우리의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민족의 명절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창세기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자리에 올려놓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가 믿겨지지 않으면 출애굽기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보다 아름다운 책이 없고 창세기보다 유용한 책이 없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이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그 동사가 굉장히 다양한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또 때로는 이미 창조된 것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셨고 때로는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나누시고 때로는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사용된 동사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누셨다, 하나님이 펼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두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아주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또 창의적으로 일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방법과 그 수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똑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 창조 3일, 첫 번째 3일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제 3일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입니다. 근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창조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비어있는 세상을 채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하늘에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들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복을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을 볼까요? 넷째 날을 보시면 이 첫 번째 날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그런데 그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늘에 태양을 두시고 밤에는 달을 두시고, 그래서 시시각각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광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죠. 이런 광명체로 인해서 우리는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측정할 수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력을 만들고,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음력을 만들었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이러한 그 광명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그렇게 춥다가도 낮에는 해가 쪼이면서 따뜻함을 느끼도록 만드셨죠. 달과의 관계에 있어서 밀물과 썰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됐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결국은 해와 달, 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이교도들이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너무나 신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신앙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 점성도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되었죠.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의 답이 이 태양에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신격화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피조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것은 태양이 빛을 잃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태양이 무기력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태양이 움직이는 것, 별들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뭐 태양과 달과 이런 그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무슨 재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징조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는 일들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도로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넷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사는 피조물과 하늘을 나는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둘째 날과 깊은 연관이 있죠.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그 둘째 날에 만드신 그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공간을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하늘에는 나는 짐승으로 채우신 것이 다섯째 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짐승을 지으시는데 큰 바다 짐승들을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큰 것으로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바다 물고기를 지으실 때 큰 물고기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아메바에서 뭐 복잡한 그런 고등 동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각각의 동물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생물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예전에는 물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물을 판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웃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물을 파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는 것이 이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생물로 번성케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물에 물고기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물에 사는 물고기는 불에가 있어서 가라앉지 않고 떠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물속에서도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가미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헤엄치고 다녀도 피곤하지 않도록 지느러미를 달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가볍게 떠서 다닐 수 있도록 뼛속을 비워놓고 창조하셨습니다. 딱따구리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딱따구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나무를 쪼는데 그 나무를 쪼는 속도가 1초에 15번을 쪼는데 이렇게 똑딱 하는 순간에 다다다닥 15번. 그게 기관총 쏘는 속도의 2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막 딱따구리가 부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그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근데 그 충격이 이 몸 안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게 감당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리와 이 뇌가 있는 그 골과 사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을 두셨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쪼아대도 이 새는 뇌진탕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부리 끝에는 끌 같은 것이 돼 있어서 나무를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리에는 콧구멍이 달려 있는데 이 콧구멍이 계속 뚫려 있으면은 계속 쪼다가 이 톱밥같이 나무가 이렇게 파서 이렇게 그 부스러기가
코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막을 두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필요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종류대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체를 창조하신 뒤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과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섯째 날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까지에는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체는 식물은 제외하고입니다. 식물은 셋째 날에 주셨는데 이 식물은 여섯째 날 움직이는 그러한 동물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거리로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 있고 움직이는 생명체들에게는 이제 다섯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창조의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스리도록 이 땅의 모든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과 생각 없이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가 일치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질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함이 없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바다에 생물을 지으시고 하늘을 나는 새를 종류대로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창조물의 테두리를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식물의 종류가 얼마나 되나 하고 알아보니까 23만 종이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식물의 종류가. 동물의 종류가 얼마인고 하고 보니까 107만 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나비만 해도 나비의 종이 15,000종이래요. 종종 우리 한평에 가면 나비 축제 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각기 다양한 종류의 나비들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연구를 하는 주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지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씨와 열매를 먼저 지으신 것이 아니라 채소와 나무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가장 단순한 생물로 진화하고 그 단순한 생물이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를 거치면서 복잡하고 고등한 동물로 진화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누리며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것을 우리들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하늘이 땅이 될 수 없고 땅이 하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다와 땅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고 바다와 강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들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양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획일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정말 다양한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조화가 있습니다. 그 하나만 바라보면 잘 몰라요. 퍼즐 조각 하나만을 가지고 보면 이게 왜 이런 모양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만 큰 그림을 보면 그 퍼즐 조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맞춰지면 어떤 멋있는 작품이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그때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만물을 조화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물들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생태계를 지켜가야 합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독특하게 종류대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인정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